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지 다시 말씀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은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빌라도이며 내가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 주간에 금주에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빌라도 앞과 헤롯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바라바가 풀려나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도록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구원받음의 은혜 또 구속의 은혜가 함께 깊이 있게 고백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내가 빌라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빌라도와 헤롯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될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빌라도와 헤롯은 그 위치상으로 그 대중들의 평가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의 위치에 있지만 자기 소신껏 통치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와 헤롯은 동일하게 예수님께 죄가 없다며 아무리 죄가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두 사람 다 말합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자기 이익에 민감한 빌라도와 헤롯의 입을 통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고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와 헤롯은 분명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또 그렇게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가두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무엇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로 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25절 말씀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어달라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며 제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외친, 박수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달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외치며 환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곧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로마까지도 이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의 꿈을 채워주지 못하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자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려고 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에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하늘의 평화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평화를 위해 그 영적인 평화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와 동일하게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와도 같은 이유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겠습니까?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갑자기 떠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께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내 뜻대로, 내 필요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나의 필요가 결국은 불평과 불만과 결국은 불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까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은 아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를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외치는 것이 나의 필요가 거룩한 필요임을 그 증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한 필요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한 필요와 거룩한 욕구와 거룩한 내가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외치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던 그들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간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과 내 것이 중요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바로 빌라도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세상의 평화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에 고정되어 오직 하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빌라도와 헤롯의 입을 통해서 죄 없다고 판정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또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본문 중에요 18절과 19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으로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죄가 있는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바라바의 죄는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요,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로 나눠 본다면 이런 죄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반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언도된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고, 반대로 죽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바라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7장 17절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으로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면 바라바라고 한 부분에서 숫자 1이 그 위에 쓰여져 있고, 그 밑에 각주로 가 보시면 그 각주에는 바라바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서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예전에 주일 말씀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익숙해 있지만, 바라바는 사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바의 뜻은요, 아들을 의미하는 바라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바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바라바라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바라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곧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본다면, 바라바, 곧 육신의 아들 예수와 사람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밀란과 살인을 저질러 버린 바라바,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순간이 엄청나게 비참하기도 하고 놀라운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하는 육신의 바라바 예수가 감옥에서 나와서 살 수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생명이 바뀌는, 생명이 전환되는 사건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면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영적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죄 없다고 이미 선포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바라바, 육신의 아들 바라바를 살리기 위하심을, 풀려나도록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죄를 가진 육신의 아들 예수 바라바가 살아나게 된 것은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라바는 누구겠습니까? 도대체 바라바는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19절에서 바라바가 지은 죄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밀란과 살인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밀란은 왕이 아닌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이지요. 살인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죄이지요. 인간이 가장 첫 번째 지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죄이며, 바로 다음으로 등장한 죄는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시기 질투로 살인한 죄입니다. 그럼 밀란의 죄와 살인의 죄를 지은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밀란과 살인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죽으심으로 그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게 된 바라바가 우리인 것입니다. 바라바가 운이 좋아서 풀려난 것 아닙니다. 바라바가 능력이 있어서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그 감옥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풀려나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자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겠습니까? 바라바인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서 나와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하루하루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의 필요로 인해 하늘의 필요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누구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바임을 기억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빌라도며 내가 헤롯이며 내가 백성이며 내가 빌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바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된 것, 하나님 어찌 내가 그것을 표현하고 내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살려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고백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헤롯이며 내가 빌라도며 내가 백성이며 내가 바라바입니다.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은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빌라도이며 헤롯이며 백성이며 바라바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기억하며 은혜로 한 주 보내시는 그 고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